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던 것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말씀을 수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수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비유에 나온 네 가지의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땅이 길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나 혹은 걱정과 염려 같은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돌밭과 가시덤불 땅이 있어요. 결국 깨닫지도 못하는 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을 말씀하시면서 깨닫는 것, 그리고 이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좋은 땅과 같이 사는 거예요. 좋은 땅을 보면 깨달음이 그 환경이나 어떤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수용의 능력이에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무언가를 자녀에게 시켰을 때 대답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할게요. 그러고 안 해요. 또 어떤 자녀는 무언가를 시켰을 때 툴툴거려요. 엄마 또 뭐 이런 걸 시켜요 라고 하면서 결국에 할 거는 다 합니다. 이 두 자녀 중에 누가 지시한 대로 살아간 자녀입니까? 바로 후자의 자녀예요. 툴툴거리지만 다 해낸 자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대답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툴툴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길가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밭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시덤불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은 한 끗 차이예요. 즉,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열매 맺어요. 그 한 끗 차이가 좋은 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땅이 됩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덕 같은데 어떻게 좋은 땅이 어느 세월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법칙, 바로 조급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급하면 될 것도 안 된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새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원수가 어느새 뿌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이유가 뭘까요?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26절을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알곡과 가라지는 자라면서 그 차이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보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진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알곡까지 같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원수가 노리는 것, 바로 가라지를 뽑으면서 알곡도 함께 제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문제가 보인다고 해서 조급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보일 때 즉각적으로 조급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보이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두면서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열불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혹은 조급하게 그것을 잘라내려고 먼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두르면, 조급하면 그 문제, 가라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해결한 이후에 알곡이 뽑히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조급함이 아니에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가장 많이 추수하는 데에 달려 있어요. 가장 많은 알곡을 거두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순간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게, 순간적으로 서두르지 않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빠른 방법 말고 많이 추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어기며 산 적이 있습니까? 조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선택과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빠르고 소신 있는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까? 이 묵상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스스로의 삶 속에 성찰과 또 자기 반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계획까지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